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귀한 찬양, 영감 있는 찬양한 성가대원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중층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주간 여러분 못 봤는데 난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보고 싶었어요? 별로 안 보고 싶은 얼굴인데 우리가 언제 만나든 예수 안에서 서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인생,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나왔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각 분야에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에 성공하는 건 아니죠. 안타깝게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요즘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다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망신당하고 있어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픈 현실을 보면서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있나요?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나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갈목할 만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오늘 어려운 가운데 소시민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승리자가 될까? 어떻게 살아야 과연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일까? 이번에 제가 일본 가서, 전 일본 가면 어느 나라 가든지 박물관 가고 미술관 가죠. 미술관 갔습니다. 거기서 그림 하나 보았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무엇을 그린 작품입니까? 그림의 안에 무엇을 그렸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들판에 거친 엉겅퀴 풀입니다. 엉겅퀴 풀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그림입니까? 그림을 볼 줄 아는 분은 금방 아는데 이게 누구 그림? 네? 고흐의 그림이에요. 고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인상파의 대가 고흐의 손에 의해 엉겅퀴가 그려지니까 그것이 그만 세계적인 작품이 되어서 금태 액자에 넣어서 일본 학고내에 있는, 동경 근처에 온천도시가 있습니다. 그 학고내에 있는 기가 막힌 미술관, 지하 2층, 지상 1층에 자연 가운데 있는 포라 미술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엉겅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엉겅퀴. 이처럼 누구와 상관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누구와 상관하느냐에 따라 그 사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인생이 마치 엉겅퀴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구주여 대가이신 예수와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우유부단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삼손은 낭봉꾼이었습니다. 엘리야와 하박국은 우울증에 잡힌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요한은 도망자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박해자요 살인방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인생이 되자 그들의 인생은 다 같이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이하의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에게 잡힌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상관이 있는 인생은 마치 그의 인생이 엉겅퀴 같은 인생일지라도 마침내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서초 가족들에게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신 손님들에게 큰 결례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망신인 것입니다. 이런 시급한 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아마도 이 혼인은 마리아의 집안과 긴히 연관되어져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가서 예수여,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의외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로는 아주 싸늘합니다. 예수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로서는 너무 싸늘한 거예요. 4절 보십시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공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1장 34절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신 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후 1장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1장에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나다네엘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예수님은 공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2절 보세요. 2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고, 예수의 어머니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하며 엄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인이여,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에게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여전히 당신은 날 아들로 여기시는군요.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영적 민감성이에요. 민감성이 없으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렇게 징계를 맞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알아듣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그때를 떠올리며 천사가 했던 말을 기억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음 예수를 잉태했을 때에 마리아는 너무나 두렵고 감격해서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후에 마리아는 30년 동안 그녀의 아들인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인간 예수, 그녀의 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녀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상에서 당연히 예수는 그의 자신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을 듣고 그녀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바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예수와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마리아가 수십 년 동안 예수와 함께 살면서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마리아에게 물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대여,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십 년 동안 너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성가대원들 성가 잘했습니다. 성가대원들 그 성가 부르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사합니다. 안내위원합니다. 예배위원합니다. 새가족위원합니다. 쿰리더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에서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수고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제가 이번에 일본 잠시 가서 동경기독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경기독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김재선 장로님 내외가 젊은 날 그곳에서 봉사하셨던, 섬기셨던, 그곳에서 장로되었던, 그래서 김재선 장로님을 참 다들 반가워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랑 10년 후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처음 만났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보기에 참 신실한 선한 목사가 부임했구나. 그 교회가 한 200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전임조 목회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축소되어져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 목사님 보니까 이 교회가 동경 기독교회가 앞으로 대표적인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뻤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를 소개하는데 제가 소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개를 그렇게 하는지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오신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성결교회 설교를 가장 잘 하시는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개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나를 찌르셨어요. 그래, 설교자라는 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내 이름이 나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엄히 저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한 것이 예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신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네가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네가 사업 잘하고 성공하고 승진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네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네가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긴 하냐? 아니, 내 인생이, 너 자신이 예수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냐? 이 주님의 질문에 자신만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오늘 주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교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째, 무엇이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충실한 복종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셋째,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일상의 순전한 영광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일상의 진실한 신앙 고백, 무엇을 하든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일상에서 주의 말씀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일상에서 순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그 첫째로, 오늘은 여기 첫 번째 얘기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일상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누굽니까? 네?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에고에이미 이렇게 하면서 7번 계시하시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에고에이미, 예수님께 자신을 7번 계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기고 따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에 나는 그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빛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에 나는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얻고 세상 무엇에도 갈증을 느끼지 않고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기에 나는 그 안에 있어 언제든 보호받고 안전하며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잔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나는 그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을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고 언제든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이시기에 나는 그 길을 따르기에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한 성결의 길을 걸어갑니다. 천국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기에 나는 그의 가지가 되기에 거기에 붙어 있으면 언제나 시절을 쫓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어떤 계절이라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그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적용하면 이러합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예수는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실로 두 손 모아서 주님께 두 손 들여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한 번만 더 진실로요. 진실로 예수는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아멘.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기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속상한 일이 있든지 어떤 분노할 일이 있든지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지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든지 그때에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상관이 있는 첫 번째 인생이에요. 예수와 상관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떤 죽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실로 예수와 상관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 갔으니까 일본의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작가가 있죠.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에 여러 번 올라간 사람인데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침묵.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침묵. 너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꼭 필요한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근데 현실, 과거의 역사를 현실로 소설로 쓴 책이에요. 혹시 책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 다운받아서 꼭 보세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6세기 일본 선교를 위해서 미국한 포르투갈의 신부 로드리고 신부가 관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해유를 당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과 해유를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한 인간이 겪는 내적 갈등을 아주 리얼하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이 신부에게 당신이 배교하면 고문당하면서 죽어가는 일본인 신자들 다 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의 성화에 발을 올려 짓밟으면 저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해요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겁먹은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이 로드리게 신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만약에 발로 밟고 그 얼굴을 짓밟으면 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 장면을 소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성화 속에 예수는 슬픈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 떨어질 것 같았다. 아, 아프다. 신부는 부르르 떨었다. 그래, 그냥 형식뿐이야. 형식 따위는 아무래면 어떤가. 그래, 겉으로 밟기만 하면 되지. 신부는 발을 올렸다. 둔중한 아픔이 느껴졌다. 그렇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었다. 자기는 지금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여겨져 온 것,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져 온 것, 인간의 가장 높은 이상과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이때 목판 속에 예수는 신부를 향해 말했다. 얘야, 밟아도 괜찮아.
나는 너희에게 짓밟히기 위해 세상에 왔단다. 너희의 아픔을 나누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단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를 밟고 내려왔을 때에 먼 덕이 터 왔다. 닭이 먼 곳에서 울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이러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형 틀에 매달아 밀물이 밀려오는 바닷 가운데 세워둡니다. 물이 점점 차옵니다. 무릎에 차옵니다. 허리에 차옵니다. 가슴에 차옵니다. 목에 차옵니다. 관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신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신부는 너무로 괴로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악을 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때 신부의 마음에 예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느니라.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니라 저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란다. 그러자 신부는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와 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아픔이, 어떤 손해가,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고민을 않고, 인간이니까 고민합니다. 아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일상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목회했는데 내 목회가 주님과 상관 있는 것이었는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라는 기도시를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정상급에 있는 시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박무은 시인, 이분 정상급에 있는 시인이에요. 제가 시를 볼 줄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곳곳에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요. 주님과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제 기도시는 수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제가 적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 여러분 주보 3면에 서초 목장 대신에 적어보았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도 오래 믿었다는 것으로, 기도 좀 했다는 것으로, 나름대로 봉사했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외면하시네요. 오 끼리엘레이손, 오 끼리엘레이손. 아침에 눈을 떠 밝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일은 즐거움으로 충실하게, 만나는 이들에게 환한 웃음으로 친절하게, 사소한 일일지라도 정성으로 소중하게. 이제는 무엇이든지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두 손 모아 기도로 행함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하나이다. 저녁에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평강과 안식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그리하여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